예,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에는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과 7절에는 첫째 천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8절에는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에는 셋째 천사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과 아울러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천사가 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무너졌도다.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본래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은 사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멸망이 너무나 확실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로 쓴 것입니다. 그것도 무너졌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므로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나 확정된 그러한 사건임을 알려줌과 아울러 그 멸망이 철저하고 무서운 멸망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멸망이 확정되어 있다고 예언하고 있는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이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전문가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하비의 마이클 비클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장차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령부의 역할을 할 그러한 도시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앞으로 때가 되면 옛 도시 바벨론이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복원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사령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곳이 세계적인 종교연합운동과 세계적인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적그리스도 나라의 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도시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취하고 있는 견해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을 스스로 높이는 이 세상 제도나 세상 나라, 즉 적그리스도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과 내용들을 읽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해석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올바른 해석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 나라의 사령부 역할을 하는 도시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자신들을 높이는 이 세상 제도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움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또 그 탑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모여서 살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도 정말 악한 의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바벨탑 근처에 모여 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것도 매우 악한 의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벨탑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고 인간이 주인이 돼서 살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의 중심 사상은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더 이상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바벨탑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탑을 세운 사상,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사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상이 소돔과 고모라로 그리고 애굽 제국으로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중세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부활이 되었고 칸트 철학이나 실존주의 철학 등 현대의 사상으로 계속 계승되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환란 시대의 적그리스도 나라에서 이 바벨탑의 인본주의 사상은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EU 본부 건물의 형상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형상을 따서 EU 본부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EU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 천사는 그런 인문주의에 근거한 세상 나라, 즉 바벨론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벨탑과 악의 제국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중심 사상이 인간을 높이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왜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를 신으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도록 놔두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 결국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누구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기 위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사탄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를 주인 삼는 것은 결국 사단을 주인 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사이 미국 같은 곳에서는 사탄을 노골적으로 섬기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에 경전이 있는데 사탄교의 경전의 제1계명이 네 마음대로 하라, 네 뜻대로 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10계명의 제1계명 같이 사탄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이 사단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 뜻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결국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속박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 인간이
자신을 높이는 것, 결국 사탄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본주의 나라는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그 후반절에 제가 읽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음행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인간들 자신들을 섬기도록 함으로 결국 우상과 사탄을 섬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음행을 짓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자기라는 우상, 나아가 사탄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정말 세상을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세상과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배가 바닷물 위에 떠 있지만 짠 바닷물이 결코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인본주의나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다 잠근 동산이 되어서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9절부터 12절까지는 셋째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지 않고 또 자기의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9절부터 12절까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제적하고 인간 스스로를 높였던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 술이 독하게 되면은 물을 타서 희석해서 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결코 희석시키지 않는 본래 농도의 무서운 심판임을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교훈해 줍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새에 던져지니 영원한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2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근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세상에서는 잠시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이유는 박해 없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년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100년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1000년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교훈해 주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낮에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녁에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군대에서도 낮에는 유격 훈련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밤조차도 쉴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쉬지 못하고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이고 그래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죽더라도 이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정말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참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영혼과 연관이 되는,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환난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결코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면, 절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의 성도들도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인내할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신실하시사, 그런 의미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다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2절까지는 셋째 천사의 말이었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건데 천사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말은 이 말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님이 동의하는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죽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탄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일반적인 수고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안식을 누리고 쉬게 됨을 교훈해 줍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짐승과 우상 경배자들은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후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쉬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도는 이 땅에서는 수고를 당하게 되고 때로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의 좀 더 원어적인 의미는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을 가지 말라라는 책을 다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 하면은 어떤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천국에 있는 집에 꽃이 한 송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총이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열심히 택시기사나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어떤 거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신실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환난 시계가 되기 전에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렇지만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의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보고 확신하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핍박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다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보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지막 환난 시대에 우리에게 힘든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긴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안식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 승리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과 칭찬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